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종료 주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중간 들어가서 부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만 흘러가는 우리의 심령의 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는 역사,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는 역사만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상인과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닦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공동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이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누구야. 작게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너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우리 것이 그리시는 주의 은혜 종가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달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에게 평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참된 이웃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인데 엄청 중요한 날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종려나무가 걷고 환영하던 그들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 주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의 개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 사람 중에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발라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짐승은 어디에요? 예수님의 등에 태워서 주막은 교회에 안식이 있는 교회로 신과 평강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말해요. 살롬, 평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살롬이에요. 항상 평안이에요. 그래서 매일 인사할 때 내기는 살롬이냐 평강이냐라고 묻는 게 미안해? 하나님이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막으로 가서 뭘 누리게 해야 돼요? 평강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고 걱정을 주는 자라고 염려를 주는 자가 되지 말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뭘 주는 자가 되라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지.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지으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지으라고.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꺾고 오늘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지으라. 여러분의 심령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지으라.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합니다. 운동선수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합에서도 준비를 해야만이 시합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다윗이가 성전을 지었던가 해도 네가 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가 아닌 너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이 강도의 구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남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남 탓하고 문제를 자꾸 자기의 감정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내 마음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강도의 구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끼치고 평강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물질을 기마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뭐 돈이 없어서 헌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마음껏 쓰면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믿음,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임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처럼 전부 다 뭐예요? 강도의 굴열대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이 엄청난 사순절 기간에는요 절대 여러분 남을 걸고 들어가는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늘 내가 사순절이라고 올려줬잖아요.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해줘. 종료주일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했어 안 했어요? 입성을 진짜 하니까 뭐냐면 전부 다 강도의 굴율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들이. 그래서 매매하는 심령 엎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숙성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늘 예수님이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으로 예수님 들어오겠냐고요. 다 강도 굴릴때가 있는데 지금. 이유가 필요 없고 이론이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열매가 필요한 거지. 우리의 사명은요 예루살렘이 되어서 창세기 50장 23절의 사명을 감당해요. 창세기 50장 23절의 말씀은 양육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낳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낳고 하는 그런 양육의 심령 성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경쟁케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양육한다는 거예요. 뭔 이해가요? 내 심령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는 거죠. 근데 내 심령에 예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 경쟁한다는 거죠. 남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 안에 이 창세기 50장 23절에 있는 양육의 사명이 감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양육시키십시오. 낳고 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살전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처로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5절로 39절을 보도록. 누가복음 5장 35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밤 우리 경감 목사 옷 이쁜 거 입었잖아. 새 옷이잖아요, 그죠? 예? 그 새 옷은 괜찮아요. 근데 그 새 옷을 헌옷인데다가 붙일 수 있어 없어요? 같이 빛이 안 나겠죠? 헌옷에다가 새 옷을 잘라내면 새 옷도 버리고 그 헌옷도 빛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헌옷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다 벗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예 다 그냥 옷을 다 벗고 있을 때 새 옷을 입으면 빛이 나야 안 나요? 근데 헌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새 옷을 갖다 찍어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다 갈아엎어야만이 새 것이 붙여진다는 거지. 그럴 때 안 버렸을 때는 새 것이 붙여진대 안 붙여진대요? 전혀 안 붙여진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35절 3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맞아. 땜빵하는 식으로 해서는 새 것도 버린단 말이에요. 새 것도. 또 어느 천지 바보에 그 새 옷에 있는 조각을 잘라서 헌옷에다가 붙여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아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헌부대인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강도의 권리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새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전 구습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느냐?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 바이킹족 같은 거 혼족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알고 있는 걸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말씀 다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35절로 39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부침을 받을 때에 내가 헌부대가 되었을 때, 헌옷이 되었을 때 절대 주님이 뭘 안 준다? 새 것을 헌옷에 붙여주지 않는구나. 굉장한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부딪힘이 있었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절대 성도 안 뭐랍니다. 잘못해도 안 뭐랍니다. 왜? 나갈까봐.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안 뭐랍니다. 왜요? 부모가 삐져가 교회 나갈까봐. 영혼 안 바라본다니까요. 숫자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안 뭐라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훈계를 하는 것이 참 부모일까? 잘못을 해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잘한다고 덮어주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부모일까? 누가 강도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우리 신안동에서 할 때 나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일반 목회처럼 뚝딱뚝 끌어내면서 영혼을 도둑질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훈계와 책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찍을 들 건지. 근데 채찍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사랑의 채찍을 들었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에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걸 선택했더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나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고아가 아니냐.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책망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지나와 보세요. 학교 때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었어요. 나에게 채찍을 들은 선생이 좋은 선생이요. 가만히 보니까 채찍을 들은 선생이 내 미래를 열어주는 선생이었더라. 오히려 그 선생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선생이었더라. 맞아 안 맞아요? 갖다 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주는 선생이 좋았어요. 잘못을 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며 나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좋았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니까요. 얼토닥도 않는 소리 해내는데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영혼을 사랑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아, 잘했어, 그래,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 없어요. 0.1%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양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 아멘. 교회는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것이다. 지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시 안 들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다 누구냐면 각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야.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아멘 안 하네. 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체잖아, 그지? 아니 잘 봐. 나인데 붙어있는 이 손가락이 나 병건능이요 아니요? 병건능이 몸이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다 몸이라니까. 눈은, 코는, 입은.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이 손가락을 미워하고 이 손가락을 이뻐하겠냐는 거예요. 다 이뻐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손을 보고 요거는 믿고 요거는 이쁘요? 아니잖아.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막 뭐라고 해. 그럼 이 몸 대신 이 사람이 이거 뭘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요? 보호하지.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아는 걸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나와라는 거예요. 지체는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지체인 여러분입니다. 아니 지옥 가고 예수도 안 믿는 자식 부모가 뭐 중요해요? 지체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해보십시오.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육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캡 타고 있잖아요. 지체인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체 안 하려고 막 뛰어나가려고 하잖아요. 지체 안 하고 기척하려고 막 뛰어들잖아요. 아니 다 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라면 물과 불을 동행해서 테스트 한대 안 한대. 보내도 안 가려고 하잖아.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따로 노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갑니까? 따로 놀고 있잖아요. 따로.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야. 이해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렵더라 보니까 지가 더 충만하다. 능력 충만하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봉사회비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어느 단체도 얼마나 많이 갈라져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가 안 된다니까. 총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노예 안에서도 갈라지고 시찰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성령 충만된 자가 두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가 진짜인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인이 예수가 돼야 성령 충만이다. 아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시니가 주인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다. 오늘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우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받들어 공동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안 찾았어 말씀요? 8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마음이 이게 이 마음 속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세워져야 돼. 그래 우리가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스라엘 집을 안 짓고 자꾸 여러분들은 마귀의 강도의 굴열로만 만들고 있어요? 왜 감정을 드러내요? 왜 생각을 드러내요? 주님이 하는 이름으로. 오늘도 봐요. 여러분 예배가 10시 예배면 10시 전에 와야죠. 10시 5분이 돼도 한 사람도 안 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이제 찬양 소리 나겠지. 답답하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도사님은 전화 안 받고 마침 우리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에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이 안 세워지기 위해서 마귀가 총동원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왜? 너희들 마음이 예루살렘 세워지지 말아라. 다 한뜻뿐이라고 전부 다 마음은. 제가 위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몇 시에 들어가는가
몇 시에 끝나는가 다 알아요. 야, 아버지, 저렇게 해서 저들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 성도들이 먼저 나와 있고 목사가 저지하고 있는 저것들이 무슨 목사 자질이 됩니까? 저것들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위해서요. 저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내가 어떤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있더라도 나는 봉사하기 전에 대표기도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 내가 1시간 전에 가서 그거 읽고 기도하려고 준비했었어요. 어느 타임 하나 들어가서 기도 하나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마음에 있는 영을 전달하면서 다음에 나를 뭐로 세우라고요? 그 기도 소리 듣고 나를 강사로 세우라고.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축도요 다 기록해요. 녹음해가. 그래서 지금 그 축도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부산에서 내가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다지며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보혜사 선생님의 위를 내주겠다고 하시니 우리 대한민국에 38만 6,500명의 주의종과 6만 4천 명의 교회와 3만 8천의 기도원과 861만 6천 명의 기독인의 머리와 세계 속에 퍼져있는 선교사님의 14만 4천 명의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또 통합체에 가면 축복 축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내가 축도 순서가 있어서 그 축도를 했더니 축도가 남다른 축도였기 때문에 나를 꼭 말씀을 한번 받고 싶대. 그래서 그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아닌 것 같아 보면은. 설교자는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헐레벌떡 와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가 돼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봐요. 9시에 할 때도 예배가 들어가졌는데 10시에 하니까 또 10시, 11시에 무슨 또 늦어요. 따라합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성교 현석이 너희들은 부자되기 걸렸다. 너희는 성공 못한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왜 하더라?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얻는다. 왜 이명박이가 그 가난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중히 눈에 띄었는 줄 아십니까? 정주영이는 부지런해요. 그 정주영 회장은 부지런해서 새벽에 맨날 뭐해요? 운동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 새벽 이런 시간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그때 당시는 이명박 청년이었죠.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정도로 부지런하면 현대에서 일을 해도 된다 하면서 스카우트 해간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는데 제가 할 때의 목회의 개념이 뭐냐? 큰 교회를 학교 다닐 때 되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이거 레포트를 적어내야 돼요. 졸업 논문을 다 들었어. 훌륭한 방법을 알았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분들이 먹을 때에 먹고 저분들이 잘 때에 자고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분들이 먹을 때에 저는 안 먹고 저분들이 잠잘 때에 나는 안 자야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예배권이야. 하나님 주신 예배권.
제가 그냥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있어요. 기도하면서. 미리 응답도 받아놓고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저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지시 따라가지. 제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어제 하루가 아니고 지난번에 하루가 아니에요. 매번 지켜봤다고요. 9시 50분 돼서 차장 들어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못 봤다니까. 설교자가 10시 예배면 9시 40분이나 50분에 와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못 봤다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면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대상에서 일부러라도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잠이 오면 자요. 저 양반이 갈 때까지 목사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연극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도 하나님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겪어왔다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덕을 갖다 바치면서 이 성물, 교회 설립하고 뭐하고 월세를 못 내서 월세 깎아먹고 하는 그런 돈 엄청나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왔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설교를 안 세워주니까.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강도의 굴열 하나님 앞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니까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랍니다. 그럼 끝이 이것을 멈춰버려요. 잘못했다는데 자기들이 나이는 뭘 하겠어요? 이번에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모협에서 부부수면이 6월달에 간 잡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참석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체 말 한마디 없이 이유 달아서 안 달았어요. 이유 달 거는 많지요. 나를 지도위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해놨고 뭣도 못하게 해놨고 어떻게 이럴 때만 나를 이용합니까? 이 말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도움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5분을 나인데요. 왔어요. 또 6월달에 전남노회에서 교육자 또 수련회를 외국으로 가요. 일주일.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관리 못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제가 뭐 했다고요? 수술을 했어. 그 거룩한 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한마디를 해요 안 해요 나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게 만들지도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내 마음은 엄청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자리에 내려간다고요? 낮은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지체가 되십시오.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려지면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요. 나에게 튀겨진 똥을 내 혼자 튀겨요. 남에게 튀기지 말고. 내게 묻은 똥을 내가 그냥 털어내야지. 내가 씻어내야지. 내가 뭐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또 오늘도 십자가에서 오늘 주님 내가 십자가 지지 못하고 싸우면서 또 마귀에게 쏘갔네. 이렇게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그날 이유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를 말하고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령이 예루살렘을 세우다면요, 저희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말씀에 완전히 잡혀지면 하나가 됩니다. 마음에 기록하라. 내 마음이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이때 하나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뭐로 하나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세우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근데 들어보니까 뭐더라고? 다 강도의 권력이 되어 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쟁과 질투와 이론과 감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망해야 하는 거예요. 책망하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다. 하나님 나에게 준 신명기 21장 5절에는 강도권의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귀하게 생각해라니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 밥 한 끼 안 주더라도 일찍 와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배 시간 늦을 때 밥 한 끼도 못 먹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주일.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정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싶으면 여기 와서 전기장판 깔아놨고 잤다니까요. 예배 지키려고. 너무 내가요 답답했어요. 아니 저를 말씀을 장난같이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시간인데 저랄까? 편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안 해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표라. 알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일날에 강대 끝내주는 목사들 봤어요? 주일 대예배 시간에? 오는 강사님들을 세우지만 점심시간에 안 주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대예배 시간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대예배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는 목사다워입니다. 춤치는 썩어도 춤치잖아요. 그 시간에 생명을 거십시오. 나에게 하나도 허점이 없고 허물이 없을 때에, 남에게 훈계할 때에, 내가 다 지키고 있을 때에 훈계할 때 훈계가 먹히는 거예요.
제가 노예를 빠지면서 누구의 노예에 빠져 이렇게 말하면 그 훈계가 돼야 안 돼요. 전남 노예에서도 내가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순서 하나가 없어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목사의 의무니까 그거는. 아니면 목사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도 노예와 총회는 소집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목사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시차례가 무엇인지, 노예가 무엇인지, 총회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모임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주일예배 하나도 안 드리면서 목사같이 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다른 단톡방에는 올렸는데 우리 교회 폐쇄법 준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학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상태 보면 심각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의 해나타는 손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자식 죽인 원수 있어요? 아니잖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요,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배신하고 가도 돌아오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살려보려고요. 봤을 때는 목사 자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딱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뭐예요? 지옥 안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참된 이웃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집을 지읍시다.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강도의 고려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딱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강도의 권리를 만들어놨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잖아.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이 종료 주일날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런 만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실패했습니까? 부활절날 부활의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쁨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이웃이 되십시오. 천국은 다른 데 없다. 내 안에 있다. 이제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죄의 소문이, 능력의 소문이, 확신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에게, 이웃에게, 알고 있는 모든 각자에게 본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리로 가는 사람이다. 이게 능력의 복음이다. 큰 확신 있는 복음을 받아서 진정으로 큰 확신과 성령이 들어와서 낑낑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아멘. 왜 안 해요? 낑낑거리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니까. 자기가 잘못했지. 왜 자기가 잘못하고 남을 걸고 들어간다는 거야.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봐. 다 내가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더라.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누구 탓이라? 내 잘못이구나. 이거 깨달았다니까. 내가 기쁨을 주고 내가 웃음을 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웃음을 주더라니까요.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낑낑거리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누가 구원시켜 주겠지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복음은 생명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가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누가 살릴 수는 없다. 구원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누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닌 것이 하나가 되어진 참 신앙이 되어서 오늘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심령 성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로 온 자는 자기의 의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날마다 상고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참된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단에서 준비하신 내용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임을 내어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나 자나깨나 주의
드린 예물 공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이루어져서 채워지고 넘쳐져서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여 아버지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귀한 창고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영광 드립니다. 감사의 원 드립니다. 일천번째 원 드립니다. 주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축수하시어 500위의 기적의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행복이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더라도 버리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신으로 우리를 고쳐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책임자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인간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